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모여 아버지를 경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렇게 받은 것이 많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들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한 것이 너무나 심히 적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식금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정말로 남북 간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개입하에 잘 해결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다 그들의 안전과 그들이 쓰는 모든 물질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하루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며 정말로 5개의 모든 목장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목장을 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부장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부서를 부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몇 동안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몸이 고달파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육신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삶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성도들과 감사함으로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친히 손들어 복을 주시어 심령에는 평강과 육신에는 강건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1년째입니다. 11년이 이제 다 됐는데요. 그간에 안식년을 못했는데 안식년 대신 우리 교회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안식월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씩 3년 동안 석 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올해는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4주 동안 안식월을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계명교회당에서 있는 재직자들을 위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평등을 가정하여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울 말씀인데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네. 다음 주 말씀은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이제 다른 종교인데 왕국회관에 다니는 사람들 자칭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군대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이 되어서 감옥에도 갑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 뒤에 24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61명의 사형수가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는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은 사형을 거부하는 나라에 속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참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 사형수를 사형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하지 않고요.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진의 참 뜻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1절 펴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6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던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 아주 순수한 보수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 이거 살인행위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죠.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살인하는 일 안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목숨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내 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율법을 지금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하나님께서 단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 일만 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룰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고 21절 끝에 보니까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6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성경을 파괴하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네, 그 말씀에 이어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의 실리에 이것을 주님께서 6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27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이 싹 생략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이른 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또 일러스되가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이른 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이에요.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고요. 또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는 것을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네, 또 여러분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38절에도 옛사람에게 이른 바 또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자 거기 또 43절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옛날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지? 예.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가 뭔가요? 22절 거기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거, 성질을 부리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 엄청 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외식한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 표리 부동한 놈들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 좀 펴주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면 욕이 어때요? 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은 야, 끔찍한 욕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랑 막 양이랑 막 몰아내치고요. 막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뭐 이 파는 사람들 막 상을 둘러 엎고요. 막 내쫓아내고요. 예.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막 의자를 둘러 엎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질을 부리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의로운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는 항상 거룩한 분노였으며 의로운 분노였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실제로 표현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아무한테나 성질도 내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정말 점점 더 거룩해진다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분노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은 형제에게 대해서 분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분노를 품는 것, 이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형제에게 까닭 없이 성질을 부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들었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지. 예. 그런데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실제로 죽이는 일만 안 하면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형제라 하면 여러분 가족들일 수도 있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유 없이 성질 부리고 이러는 거, 예, 이거는 마치 살인하는 행위나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여러분들이 괜히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성질 부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요, 그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아픔을 주는 거죠. 이거는 칼만 안 들고 찌르지만 않았지, 총 들고 쏘지만 않았지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니까 라가라고 말했어요. 거기 여러분 22절에 한번 봐보세요. 22절에 봐주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카인데요. 이 말이 속이 빈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빈, 멍청이, 얼간이, 쓸모없는 놈, 이렇게 말하는 이 머리, 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죠. 예. 아주 굉장히 아주 이 말 자체가 라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런 식으로 에이 멍청이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로는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말로는 이것을 편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거 저런 얼간이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살인하는 행위나 똑같다고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육체를 해치는 그런 살인 행위는 안 했다 할지라도 형제의 이름을 이와 같이 욕되게 하고 라카라 욕되게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비판하는 말을 막 퍼뜨린다든지 있지도 않은 말을 뜬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형제를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형제에게 대해서 라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형제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살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넌 잡혀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라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22절 다시 봐보세요. 22절. 거기 보니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을 해서 참 아주 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 들어가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레. 근데 이 모레라는 게 뭐냐면 이놈은 반역자, 배교자, 배신자, 이는 지옥으로 떨어질 놈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라카, 우리나라 번역에는 라카, 왜 라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라카인데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 머리, 사람의 머리 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격을. 이 배신자 같은 놈. 여러분 욕 중에서 진짜 나쁜 말이 뭐겠어요? 이 배신자. 그 정말 아주 그냥 끔찍한 말 아니겠어요? 이 지옥에나 떨어질 놈. 이렇게 욕한다는 건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는 너나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너나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끼리 내가 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내 남편을 인격을 모독하고 내 아내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모독하고 이런 식으로 인격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모독하고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형제와 자매들끼리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바른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죄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하면서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행세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만 딱 보고 난 사람 안 죽였어. 요즘에 누가 사람 죽입니까? 여기 중에서 누가 칼 휘둘러서 사람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없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손에 총이 있고 쏘기만 하면 죽을 것이라면 이제 저놈은 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적인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 사람의 머리가 어떻다느니 멍청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벌이 작은 사람일수록
학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학벌이 좀 높은 사람은 그런 말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뭘 해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이유로 학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한다든지 이러면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이 이렇게 초라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집에 안 데려왔어요. 그런 집인데 이런 거를 내 남편이 너네 집안이 그래갖고 이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이거는 인격을 못 오가는 것이고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칼로 찌르지만 않았지 사람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라카, 모래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참 이렇게 무서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쎄 예수님은 단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나는 안 죽였어 하니까 나는 이 계명은 잘 지켰어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자, 그러므로. 자,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 때문에 그러므로겠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형제에게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모독하고 이런 거 하게 되면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 딱 생각이 나.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아이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다가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제물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두고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너 예배 드려봤자 헛예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 너 그거 예물 드려봐야 나 안 받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태연하게 예배 드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헌금도 잘 드리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준 거 하나님이 그것을 싹 씻어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 예배 드리면 네가 다른 형제한테 막 이렇게 라카라 욕하고 모래라고 욕한 거 내가 싹 사해주느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선행을 통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여기서 다 이것이 싹 여기서 다 없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제에게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가족들에게 정말 못되게 했구나. 참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내가 정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할 정도로 이걸 놔두고라도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배 드다가 그냥 지금 나가서 해결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만큼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그걸 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참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식처인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에게 시기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말도 계속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해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며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시거든, 오늘을 절대 넘기지 마시고 상대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심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일을 하십시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 따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거든 즉각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 보니까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형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5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급히 사화하라, 이 말은요, 이것은 법정에서 이제 법을 가지고 다툴 때 이렇게 드러나는 말이고, 너를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수에 대한 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와 다투어서 법적인 문제로 다투고 법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법정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막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급히 서로 잘 좋게 해결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을요 잘못해가지고 정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질이 참 못돼가지고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인생을 살다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이라도 실수를 했거나 행동으로 실수를 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혹시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한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화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기 보니까 해질 때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여기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거니까 이거 해를 넘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즉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사과할 거 있으면 지금 바로 사과하고 갚을 거 있으면 지금 바로 갚아버리고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사도가요,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형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나는 저 사람 진짜 정말 너무너무 밉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총이나 칼로 형제를 살해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대해서 까닭없이 노하는 태도를 갖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한테 멍청한 놈 하고 멸시한다든지 형제의 인격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무시한다든지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을 했다면 즉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사과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이 일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하게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들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기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겨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